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내 일상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은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다스림의 은혜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위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왕의 권위를 지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라는 것은 독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청지기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일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윗이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봅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첫 번째 영토, 두 번째는 국민, 세 번째는 주권. 네, 이거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사회 시간 잘 배우신 분들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주권이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위임받은 성도다. 왕의 권위를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아브라함 때 비로소 갖추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 훗날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최초로 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마련하기 위해. 이때 창세기 12장 1절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다라면 믿음의 완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완성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창세기 23장에서 완성이 되는데,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샀던 일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게 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은 400세겔을 통해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험으로 시작되는 나라지만 정처 없이 떠돌고 방랑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도 믿음인데,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막벨라 굴을 사서 영원히 가나안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정착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사게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수히 나오게 될 텐데, 하늘의 무별과 바다 아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이곳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 인생 마지막에 모든 남은 재산을 다 드렸을 거예요. 막벨라 굴 땅을 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고민은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죽어 묻힐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이런 기도 정도는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합니다. 그동안 못 해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벨라 굴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죽어 묻힐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 국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영토인데, 그 영토에 해당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교회이라면, 그 교회는 내가 믿음의 은 400세겔로 사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 400세겔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나의 헌신과 수고와 땀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막벨라 굴을 사지 못한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가 백성인데,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선 딱 한 명 줬어요. 근데 그 한 명 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몫은 이삭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믿음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고 우린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음의 자리까지 왜 꼭 드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삭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첫 번째 약속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후손들은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또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믿음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길 지나가다 예수님 존경하는 사람 만났을 때 선생님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할 때 너 가서 당장 너의 집을 다 정리하고 날 따라 얘기할 때 예수님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어요. 돌아가실 날이 몇 년 안 남으셨어요. 장례만 치르면 예수님 따라갈게요 할 때 너는 나를 따르기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날 따를 수 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청년은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말씀드릴 때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기 분유 먹일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염려와 근심의 말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었나? 요즘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 무서워가지고 누굴 만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염려 근심하는 말했다가 또 회개할 게 뻔하니까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막 회개하게 시키세요. 그래서 그냥 만나지 말자, 말을 하지 말자. 요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속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죠. 상황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막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하나님 이거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범인데요 하면은 갑자기 걱정과 염려가 확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제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이럴 때가 정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너 믿냐 정말? 너 정말 믿냐? 내일
우리 아이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너 믿냐?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래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일의 믿음이 있으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구성하는 주권의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를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아버지 데라가 만든 그 우상들은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었는데 말하지 않아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말하는 신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만났는데 이 신은 말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데라는 만든 각종 우상, 어느 나라 우상, 어느 나라 왕이 막 주문이 들어왔겠죠. 뭐 별놈의 우상들을 다 만들어도 말하지 않는 신인데 왜 말하지 않을까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진짜 말씀하는 신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한 거죠.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아버지 저한테 말을 해요, 그 신이. 그러니까 데라가 감을 잡은 겁니다. 모든 우상은 죽은 신이라서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는 신이 있다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근데 아버지 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실제가, 언약의 실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할례예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언제 나타났는가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시는데, 이 할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있어서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인데, 그것을 할례를 행하시기 전에, 할례를 행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이름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할례 받을 준비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이름이 바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름 바뀌지 않고 할례 받으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 나의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서 할례 받아야 살아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란 뜻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한 집안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내가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왕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9절 10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통해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목사로 내 이름이 변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그럼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할례는 뭐죠? 태어난 지 8일 되면 남자아이의 성기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는데,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할례와 같은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 자국이 들어가서 피를 흘리신 이 피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성경은 누군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죽어야 부활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를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일부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 때 유격조교 했었거든요. 조교예요, 조교. 교관이고 조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 400세겔을 통해 막벨라굴을 사게 하고 영토를 마련하게 하고 이삭을 또 주시면은 주셨지 왜 줬다가 뺐냐고요? 왜 번제까지 드리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삭처럼 드려진 백성, 죽기까지 하나님께 너 드릴 수 있어?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렇게 드려진 백성, 드려진 자녀.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례를 통해 자기 자아의 죽음. 왜 이거를 준비시키냐고요? 그거는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전쟁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은 400세겔을 희생하는, 이삭을 희생하는, 내 몸에 상처를 할례를 내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공짜가 없어요. 부르심 구원은 공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는요 공짜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의 것을 심으면은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영적인 것들을 자꾸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자꾸 거두는 거고, 구원만 공짜지 나머지는 다 은 400세겔 줘야 돼요. 이삭 드려야 돼요, 번제로. 몸에 상처 내고 할례 받고 피 흘리고 고통 속에 통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빛과 어두움의 전쟁, 갈등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원수는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죠. 이 두 존재의 전쟁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러 오셔서 여기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됐을까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보이는 전쟁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전쟁터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더라면 신약에서의 전쟁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값비싼 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인류 최대의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인류를 위한 최고의 영적 전쟁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값싼 사랑이에요. 값비싼 사랑은 목숨까지도 담보로 맡기고 사랑하는 게 값비싼 사랑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부모님의 은혜가 귀합니까? 자녀를 위해 부모만큼 희생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만큼 희생한 존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으로 갑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면 다윗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왕의 자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워가는 그 은혜인데 첫 번째가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이 골리앗과의 대결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상징이고 다윗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약한 상징입니다. 근데 결론은 다윗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죠.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를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골리앗은 일단 키가 2m에서 3m 사이라고 하고요. 골리앗의 갑옷의 무기만 60kg라고 하고 골리앗의 무기만 8kg이라고 해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는 무기부터 상대가 되지 않아요. 골리앗의 무기는 강력하게 보이는 칼과 단창, 창이었고 다윗의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의 전부였어요. 다윗은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뜻의 값어치, 그 값어치가 분명히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게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적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의 무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얕잡아보고 방심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방심 때문에 이 전쟁은 골리앗이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주냐면, 대적으로 하여금 방심하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실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약한 듯 한데 강해요. 넘어지는 듯 하는데 결국 서요.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야곱도 에서가 막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 만들어 놓아서 쩔뚝쩔뚝 거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얕잡아 보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저런 좀 모자란 형을 내가 그동안, 모자란 동생을 내가 저렇게 죽이려고 했나? 저거 완전 장애인이네. 4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뭔가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얕잡아 보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게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살아있는 거죠. 누구나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만이 거룩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걸 봐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아직 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난 모든 게 귀찮아. 막 하나님의 이름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받아도 나는 다 귀찮아. 나한테만 집중, 내 문제 아니면은 난 분노도 없어.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은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처럼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왕이지만. 사울 왕은 박제화가 됐습니다. 그의 믿음이. 사울 왕은 다윗 보고 네가 가서 대신 싸워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영적으로 살았으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아 왕이 됐으면 내가 직접 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린 다윗이 분노해서 가서 싸우겠다니까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너가 가서 대신 싸우라고. 이때부터 이미 왕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분노하고 싸우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다면 사울 왕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자격이 없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막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징병당할까 봐 해외로 도망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 나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조금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해외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도망갈 수 있을까? 사울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어린 다윗이 나가는데 자기 갑옷 기껏 하는 게 자기 갑옷 주겠다는 거, 왕의 갑옷, 왕의 무기 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싸워보라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결론은 갑옷과 칼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왕의 군복이라면 당시 최고의 군복이죠. 왕의 칼이라면 최고의 칼이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군복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의 군복은 하나님이 주신 군복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은 뭘 갖고 가냐면 일상의 옷과 막대기와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과 검을 다 버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무기, 좋은 검으로 승리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다윗이 양떼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들 치면서 썼던 물맷, 양들 지키는 막대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슈퍼파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고난이 올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자동차 타고 들으면서 들었던 그 찬양, 그 고백으로 환난이 올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숨이 쉬어지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일상의 믿음, 그것으로 환난과 고난을 멋지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막대기와 물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 막대기와 물매가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무감을 게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와 같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을 읊조리면서 성실하게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제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상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이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양을 치는 자신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전쟁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야 나중에 골리앗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칼과 창과 단창은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막대기와 물매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면 충분합니다.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지금 당장 없고 눈에 보이는 나의 아군과 우군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였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막벨라 굴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삭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부 아브라함과 같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육신의 자아가 죽는 할례를 통과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 전쟁에서 오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슈퍼파워를 주셔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에서 양치는 소년으로 부르실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일상에서부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 성경 묵상했던 거예요. 매일 성경 묵상했었던 그 은혜로 매일 찬양했던 거예요. 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전쟁터로 부르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의 시작을 알리게 하셨는데,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 딱 하나예요. 자녀 잘 키우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 남은 인생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키우는 것, 이게 부모님 은혜 갚는 길이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주만 보기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돕게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게 개인 구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 세우신 거더라고요. 우리 각자 한 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 한 명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주위에 구원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맡긴 영혼이라고 하는데,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너의 인생의 삶의 영역이 됐으면 좋겠어. 너의 인생의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부터 사랑받고 영광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워줄 터이니 너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는 은혜, 다윗처럼 나의 청지기가 되어서 대신 골리앗과 싸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요즘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1인 기업입니다. 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삼으신 하나님,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은 400세겔 주고 샀던 막벨라 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해외에 한국에 있는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보이는 투구와 갑옷과 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을 칠 때 사용했었던 그 막대기와 양을 칠 때 사용했었던 그 물맷돌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드렸던 기도들, 지나가면서 내가 흥얼흥얼거리는 이 찬양의 고백들을 하나님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될 때
보다 큰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해졌습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잠깐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전쟁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입었던 옷이 사울왕의 갑옷보다 더한 옷이요, 내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맷돌이 사울왕의 검과 창보다, 방패보다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짓누르려고 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나의 생명의 뿌리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